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금강경 10분 장엄 정토분을, 오늘은 실시간이 아닙니다. 오늘은 사실 뭐 실시간도 뭐 이렇게 누워서도 하고 우퉁 먹고도 하고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오늘은 그냥 영상으로 한번 남깁니다. 그냥 몸이 좀 많이 좀 안 좋아가지고. 자, 장엄 정토분이 금강경은 이제 계속 변주가 되기 때문에 그 하시는 말씀은 늘 같죠. 근데 이제 장엄 정토분은 제가 지금 그림 하나를 다운받아 놨어요. 카마쿠라 시대의 그 불화를, 그 일본은 정토진종이 이제 굉장히 굉장히 그 조도신슈 그 전통이 있죠. 근데 이제 호넨, 신란 이렇게 그런 선생님들이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이제 정토 그 연불만, 오직 연불 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고, 말법 시대에는 자력구제는 안 되니까 타력구제로 연불을 하고 정토에 태어나자, 이제 이런 거죠. 거기에 나오는 그 정토라서 일단 정토를 걸어놨어요. 근데 이제 금강경은 이제 저는 그 불자도 아니고 해서 금강경을 접한 것은 한 30년도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이제 내용이 좀 반복적이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이게 말이 계속 그때 느끼면은 말장난 같고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불교에 관한 여러 독서라든지 아니면 강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씩 더 알게 되고 관심을 계속 갖게 되고, 엄청난 관심을 제가 갖고 있는 게 불교죠. 또 제가 종교 중에서 거의 뭐 불교는 두 번째로 많이 여기다가 많이 남기고 했던 크리스트교 다음으로, 크리스트교만큼 제가 이런 뭐 태어나자부터 이렇게 접했던 건 아니니까. 불교는 이제 사춘기 15살 이후로부터 이렇게 하고, 그리고 어떤 제대로 된 경전으로는 20살 이후부터 도전을 해봤죠. 경전이 됐건 아니면은 뭐 논서도 있죠. 이런 거 도전했다가 계속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은 좀 죄송합니다, 시시하거나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근데 계속 배경 지식들이 쌓이고 또 이렇게 하면서 굉장한 매력이 늘 있으니까 그래도 계속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은 그 챕터 10을 실시간이 아니라서, 실시간이 아닌 상태에서 하니까 더 이상하다 좀. 실시간일 때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인사하다가 막 영어로 좀 설명하고 막 다시 우리말로 하고 이렇게 하다가, 오늘은 그냥 너무 피곤하고 해가지고 오늘 또 도서관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굉장히 피곤하네요. 책은 안 봤어요. 실시간만 하고 왔어요. 거기에서 이제 정토라고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장엄 정토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그려놨고, 정토라는 게 뭔가가 되게 이거를
조금 더 깊게 이해하고 금강경이 짧으니까 빠르게 읽을 수가 있고, 또 뭐 나름대로 이제 읽을 때마다 어떤 느낌이 있고 해석이 있고 하지만은 어 나오는 핵심이 되는 어떤 그 개념에 대해서 예전보다 조금 더 알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한 번 더 깊게 한번 살펴보고 남겨 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또 마찬가지로 구조는 이런 거예요. 인제 어 수보리가 하고 부처 선생님하고 이제 그 대화인데, 그 일단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지? 죄송합니다. 어 읽은 지가 좀 돼 가지고. 근데 알긴 압니다. 거의 내용은 다 머릿속에 들어와는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아 연등불의 초소에서 열애가 법을 받았느냐 하니까는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는 장엄 정토 하면은 장엄 불국토를 하면은 어떠하냐 했을 때 어 장엄하지 않기 때문에 장엄하다. 늘 이제 제가 이거 하면서 했던 그 인도적인 논리죠. 그다음에는 그 유명한 이 육조 해능대사가 깨달았다는 무소주 이 생기심, 요 부분. 그러니깐 응당, 없어야 돼. 주하는 바가 없어야 돼. 그럼으로써 생기심, 마음을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앞에는 이제 어 색성향 미촉법에서 마음을 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온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사실 핵심이죠. 이 장엄 정토분이라고 불리지만은 어 무소주 이생기심, 이게 핵심이죠. 그러나서 갑자기 수미산 얘기가 또 나오죠. 수미산만한, 그러면 수미산보다 몸이 더 클 수도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것도 뭐 이제 계속 비슷한 논리로 이제 그 몸이 어떤 실체 형체가 아니기 때문에 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무아를 얘기하는 것, 아상이 깨지고 무주상이고 이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라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금강경이라고 하는 그 경전은. 근데 이제 내가 10분 챕터 10에서 좀 난해한 것 중에 하나는, 다른 거는 다 뭐 이해가 가요.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일단 정토에 대한 것이 이게 정확히 뭔지, 그게 맨 처음에 읽었을 때에 비해서는 제가 조금 더 그래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비슷한 논리지만은, 그리고 이 중간에 실제로 하고 싶은 그 핵심이 나오는 거죠.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야 된다라는 말 한마디에 그냥 해능대사가 깨지죠. 아주 상근기이기 때문에 이제 깨친 거죠. 저 같은 사람은 그걸 들으면서 뭔가 느낌은 있지만은 깨치지 못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이 구도를 하고 있잖아요.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미산 그것도 사실 좀 뜬금없게 느껴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해능대사가 깨친 그 한 구절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요. 우선은 앞쪽에 연등불이 나오는 것은 이제 부처님 그 시기가 있고 뭐 그 이후가 있고 뭐 초기 불교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부파 불교 있고 그다음에 대승 불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의 그 이 전생에서부터 이렇게 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뭐 얘기가 되죠. 만들어졌다고 말하면 좀 그런가? 많이 그 어쨌든 얘기가 되고 기록이 되고 이제 하죠. 전해지고 하는데 그중에서 이제 그 연등불이 전생의 부처의 부처 선생님의 전생에 깨달음을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 그 촉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어떤 예언 같은 걸.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 법을 이렇게 전해받았느냐? 아니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건 당연한 거죠. 지금까지 이제 들으셨다면은 법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하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그리고 좋은 그 조사를 만나고 선지식을 만나고 이러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나라 가나선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바이고 하지만은 결국 최종적인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독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독각. 엄청나게 극소수의 뛰어난 분들만 독각을 보통 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독각을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깨달음은 이렇게 계기로서는 모르지만은 실체도 아닌 법을 그렇게 전해서 깨달음이 전해지고 이렇게 되진 않는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건 독각이다. 실체 없음이 그 내용이기 때문에 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게 바로 이제 장엄 정토. 장엄은 이제 뭔가 이제 막 그 건설을 하고 꾸미고 이렇게 하는 거죠. 뭐를 불국토를 우리나라 그 신라에서 그 했던 거죠. 제가 신라 그 어렸을 때 그 불국사 가고 석굴암 가고 했던 거 예전도 아니지 전에 여기 실방했다가 뭐 이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가서 다른 기억보다 이제 김밥 사이다 이런 기억이 더 강렬하긴 하지만 이 불국사나 석굴암 이것도 몇 장면이 굉장히 강렬하죠. 강렬한데 이제 그게 바로 불국토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아주 청정한 불국토가 이제 정토죠. 청정. 마약 청정국 할 때 청정. 그 정토예요, 정토. 근데 이제 그 정토라고 하는 것이 이 불국토, 이 정토, 장엄 정토 되느냐? 아닙니다. 그거는 장엄하지 않기 때문에 장엄한 겁니다. 라고 하는 이 금강경에서 계속 반복되는 그 구조이긴 한데 그 정토가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그 신라의 불국사라든지 또 석굴암도 갔지만은 한 2000년 전 우리 할아버지도 신라분입니다. 신라분. 원래는 서역 지방에 있다가 신라로 귀화를 하셨어요. 근데
신라랑 그래서 인연이 깊지. 제가 불국사도 기억이 나고 석굴암도 어렸을 때 본 기억이 나고, 막상 우리 학교는 사립학교인데 크리스교 학교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불국사를 이제 가고 했죠. 저는 이제 계속 모태신앙에서부터 해 가지고 15 세까지는 크리스교. 그리고 지금도 그 그냥 객관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땐 제가 크리스트교적이라고 많이 이렇게 느껴지나 봐요. 어.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데, 저는 물리학적인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근데 사실 이제 불경이랑 성경이랑 이제 하면은 더 일찍 접한 게 성경이고 좀 더 많이 읽었겠죠, 아무래도. 어. 근데 제가 그 사춘기 이후에는 불경에 관심이 점점 더 커지고, 그러다가 다시 또 성경을 또 읽기도 하고, 특히 이제 그 사복음서 같은 거. 근데 그리고 구약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구약도 어 지금 금강경력인데 좀 세네. 실방도 아닌데 뭐 어때? 한 다음에 너무 셌다 싶으면 안 올리면 되지. 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그 독일 신학자 중에 유명한 분이 한 분이 구약 연구를 막 하시다가 유대교로 개종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구약에 대해서 이제 제가 크리스교 입장에서 주로 얘기를 하느라고 구약에 대해서 조금 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쩌면은 어 불편하셨을 분도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 기독교에서 이제 구약이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구약을 막 열심히 연구하다가 유대교로 이렇게 실제로 개종을 한다거나 막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니까 지층이라고 하는 게 이 종교의 그 여러 성장 과정, 퍼지는 과정, 지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고 해 가지고, 이 불국토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 그 대승불교 시기에 나오는 개념이긴 한데, 사실 정토라고 하면 우리나라 그 신라의 그 불국토의 개념보다는 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정토종이 있었지만 일본의 그 정토진종, 그 거기에 좀 더 가깝죠. 우리나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목적에서 그 우리나라의 그 신라의 그 왕권 강화라든지 이런 것과 결부돼서 이제 불국토를 여기다 세운다. 그리고 뭐 이 왕의 이름도 그 법명 비슷하게 이렇게 했다고들 하죠. 그것도 설이 좀 많이 있어 가지고. 근데 그런 장엄 정토에 대해서도 그 논리가 이제 A가 A인 이유는 not A이기 때문이다, 이 논리거든요.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고, 장엄하지 않기 때문에 장엄한 것이고, 정토가. 근데 그 정토는 이제 대승불교 때부터는 부처가 엄청 많아져요. 여러 보살들, 여러 부처들이 등장하는 그 시기인데, 이제 그러므로 해서 특히 이제 그 말법 시대, 카마쿠라 막부, 또 무신 정권 요 시기, 이런 시기, 이 동북아시아의 혼란기에 말법 사상이라든지 정토종이 굉장히 많이 퍼졌었죠, 혼란했던 그 시기에. 근데 그 정토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한번 경유해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좀 혼란스럽지 않은 곳에서 제대로 수행해서 이제
깨닫겠다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진울 선생은 거기에 이제 반대를 막 했던 거죠. 근데 그 정도 다음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나오고 그걸 좀 이따 얘기를 하죠. 그 다음 수미산이 나오는데 수미산도 뜬금없어요. 수미산은 이제 굉장히 불교적인 인도의 세계관 여기에서는 가장 큰 산이죠. 이제 3계와 3세 요거를 전에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에서 이제 아주 큰 산인데 산 위에 이제 제석천이 있죠. 바로 단군 그 신화의 환인이 제석환인이죠. 제석환인. 그 얘기는 단군 신화는 원형은 뭐 조선 고조선 때부터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 해석되고 이 살이 덧붙여진 거는 고대 중세를 거치면서 덧붙여졌다는 얘기죠. 수미산이 나와 이 중간에 어떤 중요한 거가 나오고 나서 마음을 어떻게 내야 된다. 근데 그러한 몸이라면 이번엔 또 몸이야. 그런 마음을 가진 몸이라면 그런 마음의 몸이라면 그러니까는 마치 우리 그 성경에서 부활의 그 주체 그 소마 푸뉴마처럼 마음의 몸이라면은 승리산보다 크다 할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건 몸이 아니기 때문이다. A가 A인 이유는 not A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가 이제 나오는 거죠. 너무 많이 벌써 얘기를 했네.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은 결국은 색, 성, 향, 미, 촉, 법에 머무르는 순간 그건 진짜가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색, 뭐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성, 들리는 것들, 향,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들, 미, 이제 맛을 볼 수 있는 거, 촉, 이런 촉각, 법은 지금 그 이심전심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그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대상을 설명할 때도 법을 쓰거든요. 법이라고 그 번역된 표현을 쓰는데 그 법을 말하는 거예요. 섹스, 지성향, 미촉법에서는. 근데 거기에 머무름이 없어야 된다는 게 이제 핵심이죠. 거기에 거기에는 응하면 안 돼요. 거기엔 주하면 안 돼요. 거기에는 주하면 안 돼요. 뭐 상주하다 할 때 사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머무르면은 거기에 머물러서 나오는 마음은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연등불의 그 법도 연등불의 법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법, 머무를 수 있는 실체 이런 것이 아닌 것이고 장엄정토라고 하는 것도 벌써 그런 상을 가지고 있는 한 장엄정토가 아니고 그러니까 장엄정토는 결국은 성경에서 성소가 다른 특별한 장소가 아닌 이 앉은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것인 것처럼 장엄정토도 결국은 머무름 없는 곳에서 마음을 낼 수 있다면 그게 장엄정토인 거죠. 그리고
그럴 때 더 이상 클 수가 없는 데까지 나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은 이제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긴 한데, 다른 종교도 궁극적인 어떤 것에 닿으면 그거를 과 어떤 비교의 대상 자체, 대가 끊기는, 상대적인 어떤 그런 것이 아닌 대가 끊겨 버리는 그런 게 돼 버리면 수미산보다 더 커져 버리고, 반야의 크기가 없어져 버리고, 성령은 어느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고, 뭐 이런 그 경지까지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초는 금강경 10분 장엄 정토분에서는 마땅히 머무름 없음으로써 마음을 내야 한다. 응, 무, 소, 주. 주하는 곳이 마땅히 없음으로써 이 생기심. 마음을 내야 된다. 요 마음 안에 법도 있고 정토도 있고 수미산 정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크다. 지금의 그 잠정적인 이제 저의 그 해석입니다. 감사합니다.